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부안화사가 온 후로 발음이 정확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좀 힘드실 텐데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저는 광주의 김정호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소개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누군가가 주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일을 하시는 데는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 사람을 필요로 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쓰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내가 필요하니 내 일을 하라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읽은 본문부터 4장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기 맡은 일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소명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모세의 4가지 핑계와 그 핑계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 방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까 이제 가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모세의 첫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친 제가 무슨 자격으로 가서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부터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해라. 내가 힘을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아무것도 아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에 의지해서 내가 시키는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핑계는 무엇입니까? 13절에서 22절까지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딱 2가지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알고만 있으면 된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600년 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때가 되면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 그 계획,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지식만 있으면 내가 시키는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시오 전능하신 분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외에 더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잘 몰라서 전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만난 간증만 하면
더 큰 감동이 되고 전도도 잘 됩니다. 아는 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모세의 세 번째 핑계는 무엇입니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을 것입니다. 모세의 말이 이체 맞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40년 동안은 바로의 궁에서 왕자 노릇을 했고, 그리고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양만 치던 80세 된 노인이 와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나를 따르라. 아마 저 같아도 미친 노인네 아니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책이 기가 막힙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또 손을 품에 넣으면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또 넣으면 하얗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도 안 믿으면 강에서 물을 취해서 육지에 갖다 부으면 그게 피가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본문의 의미는 이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안 믿는다면 내가 기적을 통해서라도 너를 믿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멋진 해결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 일이 진전이 안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가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양치는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일에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그러한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에게 대학 교수가 돼서 나를 섬기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작은 재능,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재능이 하나님 손에 들려워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핑계는 무엇입니까?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사실 바로에게 가서 단판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려면 말을 아주 잘해야 되겠죠. 사실 모세는 본래 말을 잘 못하기도 했겠지만 미디안 지방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애굽으로 돌아왔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말이나 애굽 말을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잼슨 사역자, 한국에서 5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5년간 공부를 마치고 필리핀을 돌아오는데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그러더래요. 당신 한국 사람이요, 필리핀 사람이요. 그러니까 필리핀 말보다 한국말을 더 많이 하니까 당신 한국 사람이요, 필리핀 사람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우스운 얘기는 돌아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다가 필리핀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단어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믿음이라고 합시다. 하다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한테 묻습니다. 이 믿음이 따갈로그로 뭐지요? 그런데 성도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물어보는 걸 한국말로 물어보니까. 그렇게 단 5년간 필리핀 말을 사용을 안 했는데도 그 필리핀 말을 많이 잊어버리는. 그런데 40년을 광야에서 양떼들과만 살았다면 모세가 기억력이 천재가 아니라면 아마 말을 많이 잊어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한다면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밀어붙이십니다. 네가 말을 못해도 내가 함께하면 다 할 수 있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라고 하면 모세처럼 그렇게 핑계대고 있지는 않는 줄, 이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또 계속 핑계를 댑니다. 13절에 보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론을 네 동역자로 같이 보내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팔방미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유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지만 유 목사님도 팔방미인은 아니에요. 혼자서 사역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과 여러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혼자서 일을 다 해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면서 같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계속해서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 4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다 타당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거기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그 네 가지 핑계의 네 가지 해결책에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은 안 되지만 나를 의뢰할 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원주교회를 16년 사역 개척해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좀 쉬어도 되겠지. 그래서 만 65세가 되면 나는 사임을 하겠다. 교회 앞에도 다 공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을 치셨습니다.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중환자실에도 못 들어가고 그 간호원들 대기실 그 뒤에 또 이렇게 응급 환자를 놓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제가 이제 늘 그 병원을 다니니까 교회 집사님들 모셔오십시오 해서 집사님들이 오셨는데 가서 장례 준비를 하십시오. 이번에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끝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살려주셨고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당신은 목사니까 살아났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사역하기는 무리겠다 싶어서 교회 사무회의를 소집을 하고 교회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지난 15년 동안 안식년도 단 한 번도 안 가졌고 휴가도 간 적이 없으니까 나에게 석 달간만 휴가를 주라. 그러면 내가 가서 석 달 동안 몸을 좀 추스리고 돌아와서 1년만 더 사역하고 그리고 은퇴하겠다. 성도들도 다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젠 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갖고 휴가를 얻었습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또 지방에 제가 쉴 만한 집을 하나 주셔서 저기 영월, 강원도 영월로 나가서 석 달간 휴가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사역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계획을 하고 기도하면서 다 정리가 가능한데 딱 한 가지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때 필리핀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필리핀 선교사를 한 명 보내야겠는데 선교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분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찾아오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교사로서는 내보낼 수 없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람을 안 주시면 필리핀 선교를 접어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필리핀 선교를 접으면 지금까지 필리핀 선교를 해왔던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계속해서 선교를 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젊어서 중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필리핀 기능공들 한 40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너무 학을 뗐기 때문에 제가 세계 여행을 해도 필리핀은 안 간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필리핀 선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고 선교사를 한 명 보내서 내가 뒤에서 후원해 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서 하나님 그럼 접으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가기 싫은 곳을 누굴 보내려고 하느냐.
그래서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건강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누가 살렸냐? 하나님, 저 나이 많지 않아요. 내가 너 몇 살에 불렀냐? 모든 것이 핑계. 나 외국어도 잘 못합니다. 누가 내 입을 만들어? 그때 주신 말씀이 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장 17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늙고 병들고 쓸모없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건강이 급속도로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휴가 나갈 때는 500m 걷기도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필리핀 나가기 전에는 아침에 10km씩 걸을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저처럼 어리석은 핑계 안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선교사로 나가서도 이 말씀을 듣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실수를 많이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씩 살펴보고 읽어보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